아멘,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천사를 얻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해 하시리라.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 위에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할게. 빈 눈보다도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복의 피로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빈 눈보다도 주의 의신 보혈로 비게 흰 눈보다도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의신 보혈로 비게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가 10장 한 장 더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을 고백합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에 날리는 끝이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다시 고백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여러 가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예수님의 보혈로 쓰임을 받아야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 예배 자리에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고 박점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박점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벌써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세상 모든 염려, 슬픔과 죄악의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그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올해의 교회표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5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는 대신방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기도로 준비하여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평화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목장과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이 있습니다. 각각 교육부서 리더자들, 교사 선생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위해 성령과 능력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나아가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필요한 재정 문제나 함께 동력하실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며 그들의 비밀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북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대통령께서는 탄핵과 심판을 당하고 옥중에 있습니다. 여야가 싸우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한 뜻을 모아서 잘 살아가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올해도 한 해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실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처럼 나도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야, 그 돌보심을 내가 누려봐야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는 장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못된 왕이죠. 예전의 왕은 그렇게 못되지 않았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당시 출애굽기 1장 이 당시에 보면요 아주 못된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로 왕 똑같은데 이게 이제 바로라는 게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다 세부적인 이름은 또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힙니다. 또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 올 때는 한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몇 명이냐면 한 200만 명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로왕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쟤네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강하게 핍박해서 저들을 아주 기를 죽이자. 이래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데다가 이 바로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스라엘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아주 못된 일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니,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다가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다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런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웠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번 연도 우리 표어가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을 돕기 원하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도 내려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이번에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도자를요. 그 지도자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환경이요, 너무 위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세도 남자아이니까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한 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 모세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은 일단은 부모님을 통해 지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누가 돌보냐면 바로 왕의 딸이 돌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한 게 바로 왕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를, 아기를 누가 지켜주냐면 바로 그 바로 왕의 딸이 지켜주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나도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가 바로 왕처럼 누가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자, 우리도 이거를 적용하면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분도, 직장 다니는 분도, 그게 교회 일도 해당이 되고, 그 어떤 일도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중요한 게요,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거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국가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것도, 심지어는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뚝 떨어져 죽는 것도 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할까요? 이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 그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자, 설령 내가 계획한 게 원래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 맞다. 이게 일이 안 되긴 했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랬으면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기도도 했고 뭔가 말씀에 순종했고 그런데도 일이 안 됐다? 아, 그러면 이거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보다. 그리고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사람하고 반대예요. 자,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도해봤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치밀하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야, 역시 나는 대단해. 또 어떤 사람은 야,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또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니,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러고서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돼버리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혹시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뒤에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여리신지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다고 표현해요? 진짜 하나님은 여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마치 아기가 자식이 막 땡깡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론 혼내기야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그죠? 얼마나 때로는 귀여워요. 우는 것도 귀엽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대요. 심지어는 은밀한 일, 다른 사람을 모르는 일, 감추어진 일, 이것까지 알려주신대요. 와,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의 딸에게 이제 거의 입양하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 내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왕의 혈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커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완전히 노예처럼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는 그냥 완전히 저런, 그러니까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 당시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때부터 마음이 다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때가 된다면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줄 거다. 왜냐면 그들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 형제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문제가 터집니다. 물론 모세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기가 넘치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그냥
이제는 뭐 왕자 소용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왕의 가문도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완전 이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오히려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 완전 모든 게 망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아직은 이때 나이가 40이거든요. 혈기 충만, 완전 의욕 충만,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때에 과연 이 젊은 모세가 순종할까요? 안 할 겁니다. 내 의욕대로 하죠. 내 뜻대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은 모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훈련시키러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물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지만 그러나 고집도 세고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말도 안 듣고 이래요. 자, 이런 백성들을요, 모세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맡았다 그러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 한 수십 명 죽였을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가 배 아파서 낳습니까? 왜 저보고 이들을 이끌고 가라고 합니까? 나중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물며 그 나이가 많은 다음이고 지금 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 진짜 수십 명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는 아직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광야로 훈련시키러 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 다음에 써요. 어떤 훈련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내는 훈련. 교만도 빼내고 내 이기적인 마음도 빼놓고 세상의 욕심도 다 빼놓고 죄와 어떤 그런 타락된 마음도 하나님이 다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쓰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중직자라고 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쓸까요? 어느 때 쓸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빠졌을 때, 죄를 지었으면 회개했을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디모데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쓰냐고, 왜 응답 안 주냐고 이러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교만한가? 아직도 탐욕적인가? 아직도 이기적인가? 이거를 먼저 내려놔야,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죠. 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 가가지고요, 몇 년을 보내냐면 또 40년을 보내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 가서 40년. 지금 나이는 80세. 이때 나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 은퇴하시는 나이입니다. 그죠? 우리 교단으로 보면 75세. 다 이미 은퇴를 했어요. 의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젊음의 어떤 건강도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덜하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모든 소망이, 모든 계획이 다 사라졌을 때,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니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양떼를 돌보다가 호렙산 쪽에 가게 됐어요. 맨날 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골목이죠. 그럼 딱 봤는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는 그냥 그 광야에서 맨날 보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보니까 불이 붙었거든요. 가끔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다 보면은 나무끼리 이렇게 비비다가 여기서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불이 나거든요. 그래가 불이 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멀리서 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니까 아니 불이 꺼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무가 불에 탔으면은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타지도 않아요. 야, 이게 뭔 장면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야, 더 가까이 가보자 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 순간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아마 이 모세가요, 아마 깜짝 놀라, 아마 기절을 할 정도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불인가 하고 봤다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일단 놀랐을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80이 될 때까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얘기로 조금 들었겠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조금은 들었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진짜 이건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이제 모세를 쓰시려고 이 때가 된 겁니다. 그래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단 1도 기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도요, 아예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자, 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서 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옛날에는 아주 높은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경외해야 한다는 표시로 내 신발을 벗습니다. 하물며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뵀잖아요. 바로 그 앞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거기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6절 앞부분인데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불꽃 가운데 말씀한 분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조상이 누군지는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상,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동시에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대요. 두 눈으로 보셨대요. 그들의 고통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일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능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얼마나 슬퍼서 때로는 혼자 눈물 흘리는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정말 홀로 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릇은 있는데 그릇에 음식이 없고, 통장이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되고 있고, 이런 형편 누가 아나요?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대요. 귀를 열어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실 백성들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르짖은 기간이 수십 년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도망가 가지고 광야로 나온 것만 40년이에요. 그럼 최소한 40년 동안 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시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면 당장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얘기 듣기로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삭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인 줄 알고는 있는데 왜 우리 지금은 안 도와주시냐,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괜히 어떤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뭐 탄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데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도와달라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속으로 마음만 먹었는데 그날 응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과연 진짜 저 부르짖는 소리가 나를 믿고 부르짖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괴로워가지고 부르짖는 건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조금 늦게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늦게 응답해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에이, 다른 신이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원래는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는 절에 다니고, 나중에는 남묘오량개교 이런 데도 다니고, 어떤 분은 이단에게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와, 이걸 보니까요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미 계획이요. 어떤 계획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들을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계획이요, 원래 이거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거든요. 두 가지였죠. 첫째,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건 이미 응답 받았어요. 지금 2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또 두 번째, 너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제 바로 그 두 번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걸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거를 위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시작, 이게 뭐냐면 모세를 세운 거죠. 자,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십니다. 9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이제 가라. 모세 보고 가라고 그래요. 모세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미 거기서 실패자가 돼서 나왔어요. 아니, 나를 쓰시려면 애초부터 쓰시지. 내가 왕자였을 때, 똑똑할 때, 힘이 있을 때. 근데 그때는 안 쓰시고 이제서야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부담됐어요. 왜냐면 나는 실패자거든요.
나 같은 자를, 살인자를 나를 쓰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의욕이 없어요.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 그냥 양이나 돌보다가 이제 그렇게 그냥 내 인생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보고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거부하거든요. 몇 번 거부하다가 나중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그 일을 이루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다, 그럼 부르시어 기도하십시오. 자,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기간 동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놀랍게 응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요. 진짜 이 기간 동안에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와, 이미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제 시간도 되시고 몸이 건강이 허락되는 분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시간도 안 되고 몸도 좀 힘들고 그런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중계를 하니까요. 그래서 함께 말씀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온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빨리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설령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아픈 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질식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거두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플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교회 누군가 아플 때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때로는 병원을 통해 약을 통해 고쳐주고 아버지 때로는 기적적으로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이라 지금이라 동일하십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라 동일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을 아버지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끌어가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정말 젊은 세대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 기독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청소년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들로 인하여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 길을 여겨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 기독교가 더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이 깨어나며 성도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북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인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하는지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필요함을 채워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건강을 붙잡아주고 자녀들을 지켜주고 영역을 더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위한 사명 감당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축구하고 물질로서 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삼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위해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542장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헌금 낭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늘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방유순 권사님, 주세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유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흥아 권사님, 성미 20kg 드립니다. 고흥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태희 원로 목사님, 송수자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원기 집사님, 홍희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도연 집사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오인택 집사님, 이미정 권찰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상훈 집사님, 방종화 집사님, 이 모두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점래 권사님, 이경 집사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회개의 힘을 드립니다. 이정우 장로님, 김계린 권사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정윤서 주 안에서 무럭무럭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혜와 명철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정우 장로님, 김계린 권사님, 편유순 권사님, 윤정덕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김기루 성도님, 곽봉숙 성도님, 박재두 권사님, 윤정희 집사님, 김현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건선 집사님, 윤성애 집사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민승열 집사님, 오정엽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배 집사님, 박경수 권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은 고쳐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신 분들, 집에서 치료받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풍성하여서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소년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 기도의 제목 이런 내용을 이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일일이 보시면은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 아니면 격려하고 싶은 말,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 이거를 또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서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화도 원래 하는 거니까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부활절 전까지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대신에 이 기간 동안에는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 토요일 날 또 그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중예배실 그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안에 다 뜯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되게 이제 오래되고 아니 곰팡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한번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합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쨌든 잘 공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중예배실에 있는 큰 의자, 이 장의자들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사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12시 40분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12시 40분에 중예배실로 우리 남자분들 오시면은 다 이렇게 밖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붙으면 또 금방 하니까요. 자, 그리고 대신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목자분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